우리 여기 전에 잠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아이티, 베네수엘라 나라 상황들 우리가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아이티, 베네수엘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모든 나라에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성수 집사님,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 최부미 사모님, 김채한, 김하영, 우리 선교사님 가족과 우리 김주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온 정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직장과 또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동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도 다 아십니까? 이 시간도 나와 함께 나를 지켜보아 주시는 분이신 분 있습니까? 내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시고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의 왕좌에 주님이 앉아주셔서 나를 주님 원하신 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능히 이기낼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주시는 시간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용한 선교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그 시편의 기자된 간증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사실이 나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순간을 고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며 나의 귀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의 풍요로움에 넘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손길들과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힘을 내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들어와서 이 고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서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성수 집사님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마음과 그런 눈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듣는 그 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신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진 예배,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명심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죄인들을 살려서 위하여 죄를 기도하며 우리의 살려서 죄를 범죄한 제자를 범죄하니 주는 길을 빌리시며 너를 내셨사 정의 제도를 들으시옵소서. 너와 내 아버지의 죄를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따라가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주의 전능과 항상스러운 선하신 주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흉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이 같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김범열 장로님, 한가위 가족들과 화합의 대화를 잘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지문 장로님, 감사함동 김종필 선교사님, 감사함동 이경진 집사님, 감사함동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진교회 이현희 성주인 집사님 11조 보내오셨고요. 괴전교회 이현희 전도사님 특별 11조 보내오셨습니다. 특별 감사원금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헌물을 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라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후에 남유다도 그 꼴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고 단도리하지 못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멸망당한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자비를 구해주시는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아이티나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선교지가 아닌 이 나라들에게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방적인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지만은 실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처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를 전체를 통일하면서 첫 번째 측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예배드리라.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방해를 받았어요, 그죠? 방해를 받고 겨우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리오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왕들을 위해서, 우리 왕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이게 이제 그들의 요구 사항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허락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60년 후 1차 스룹바벨이 온 8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어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비록 나라는 통일되지 않았지만,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살아가는데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접합하지 않고 그냥 내 판단과 내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해버리면 그거는
말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전문적인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걸 가르친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전이 지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성전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났을 때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 느헤미야가 오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 분리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세 번째 3차 귀환자입니다. 3차 귀환자 오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져 성벽을 완성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방해 세력이 많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남아있던 변절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 이거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20년 동안 못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기도하는 리더십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행정가였어요. 실천가였고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듯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또 에스더까지 보면서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뛰어난 리더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적으로 한 줄기의 믿음의 라인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쁨창교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 시대를 사사시대로 보는 거거든요. 사사시대가 뭐냐면 각자 도생이에요. 지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텐데 그럼 왜 사사시대를 했냐면 이런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주변 사람들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이웃이든 부산 시민들이든 우리 선교사님들이든 더 행복하고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꿈꾼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였고 스룹바벨이었고 오늘 느헤미야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라가 멸망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어요. 그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왕족이거나 귀족들의 자녀들이거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 에스라 올 때 따라온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바사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바사에서 뭐 1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 자리 다 잡고 뭐 이제 고급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들인데도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 다음 왕국에 가서 총리로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집단 총이 있겠죠. 그죠? 포로들이 사는 수용소 같은 그런 집단 도시가 있는데 그발 강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에스겔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 포로 시대를 이끌어갈 때 안에서 그런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 개인들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시대를 보는 이때 여러분 지금 포로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를 마치고 여유가 있으면 말라기를 한 번 더 다루고 신작으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성경의 파노라마를 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 구약 역사가
하나로 딱 연결돼야 돼요. 이거는 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 안 쳐지는 거죠. 왜냐면 저는 너무나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머리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서로 보면서 연결해서 이 시대에 어느 선지자, 이 시대에 누구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차 스룹바벨을 뭘 했다고요?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 누가 지었댔어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인데 두 번째를 이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누가 지었어요? 에스라가 왔어요. 2차 교환했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로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사람 지금은 여러분 술관원이에요. 술 가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감옥에서 꿈풀이 해줬잖아요. 술 가는 자하고 떡 만든 사람 두 사람이 예언해가지고 꿈풀이 해줘가지고 떡 만든 사람이 죽고 술 가는 자 살아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에게 내가 꿈을 꾼 게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딱 생각한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유다 소년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꿈을 잘 풀이했더라 얘기하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꿈풀이하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요셉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꿈풀이하는 사람 중대가 된 게 아니고요. 꿈을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줘요. 이 어려운 흉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바로가 감동받은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노?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겨우 나이 30세 그 세계 제일 큰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타치하면서 그 사람의 대인자를 귀중하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런 지도자급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사사로 본다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사가 되기를 원해요. 부산에 있는 아무개, 그죠? 마르키나에 있는 아무개, 오키나와에 있는 아무개. 여러분 그래서 각자 우리가 사사가 되면 우리가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일본 태풍 올라오죠. 16호 올라오죠. 재밌어요. 그죠? 얘도 똑같이 오다가 오키나와가 있는데 저 오다가 안 오고 일본으로 바로 빙 돌아가요. 그죠? 일주일 전부터 봤거든요. 저 보고 이제 완전 일본으로 올라가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태풍 올 때마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런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오키나와도 마찬가지. 오키나와도 이번에도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본 사람들은 영혼이 잊혀지지 않죠. 느헤미야는 하가라의 아들이었고 술관원이었어요. 이런 술관원 알죠, 그죠? 술관원은 여러분 우리 박 대통령 시해 당할 때에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뭐 하는 역할이냐면 술동무하는 술동무. 대통령이 술을 먹고 싶을 때 같이 사실은 그 김경훈 씨가 선배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각하니까 술 시중을 들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금을 묻는 이게 독이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에요. 있으면 안 되니까 마셔보니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고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그런 음식 문화잖아요. 음주 문화잖아요. 그게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최측근들이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권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만나기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청와대에 있지만 지금 마음대로 우리가 글을 정원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대통령을 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옛날에 신문고 때려야지 임금을 한 배울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니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임금 옆에 있다는 거, 임금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 야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을 때 그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사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에스라를 보낼 때도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자기 친히 측근들을 같이 보내줬어요. 돈을 줬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도 여러분 그냥 느헤미야 기도 잘하니까 리더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의 최측근으로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거 다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이전에 보면 이제 하나니아 친구가 유다 갔다 왔는데 갔다 왔을 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왕의 측근들이 있으면서 왕에게 모든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천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죠? 제가 다 이야기를 해요. 같이 기도 나누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왕이 모든 정보가 오는데 그거를 느헤미야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수도에 있는 수도 그죠? 별 궁전이거든. 수도에 있는데 거기서 왕 옆에 있으면서 왕을 시중하면서 멘토도 되고 친구도 되고 정보를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정보를 가지면서 정보를 예사롭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거든.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아니고 에스라 4장에서 우리가 타치하고 지나갔어요. 지금 사건을 에스라 4장에서 이상하게 껴안았어요. 왜 그런지 편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다니까 거기서 막 이제 투수를 하죠. 투수. 저 사람들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왕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그 아닥사스다한테 고발한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느헤미야가 와서 51일 만에 정강 석화같이 이 일을 처리해버리는가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방해 세력들 이 일을 하면 찍찍거릴 세력들을 다 분별한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조서가 다 올라오잖아요. 왕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냥 거기서 왕실 증거하면서 이런 직책은 수요가 안 올리지만 비서실장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 아들이 자기 아버지예요. 1.5세대예요. 자기는 거기서 태어난 2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제는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나름대로 살면 돼요. 그렇구나 우리 유다가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이 부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면서도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여자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한테 그 교육 자체가 안 된다는 그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지나갈 수도 있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IT가 지나갈 수 있는 뉴스이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 설명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들어가 성전은 비폐되고 왜냐하면 성전은 완성될까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 비폐해져 있고 불쌍하게 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하고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기준돌로 끌려왔죠. 남겨진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에요.
이거 천민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100년 전에 돌아가고 20년 전에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정착하는지, 여기까지 여러분 다 귀에 듣고 있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요. 그죠? 3절에 보십시오. 형편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2절의 마지막 중요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어봤다. 이거는 정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갔는지 아니면 공적인 걸 갔다 왔는지,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보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그러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친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거죠. 확인하고, 여러분 운다는 것은요, 금식한다는 것은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4개월 하고 4개월. 그건 뭐냐면 마음에 그동안 생각한 게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거예요. 내가 듣고 해봤는데, 아니, 스룹바벨도 했고 에스라도 했는데, 에스라를 가서 또 만나 같이 동료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가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 일을 정말 순간적으로 해치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선교, 왜 다른 목사가 선교 다니니까? 제가 해야지 제일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그죠? 설교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으면 지금 같으면 제가 안 가도 되죠. 지금은 뭐 조집사님과 지집사님 장로를 보내면 되지만, 그때는 다 청년들이었고, 제밖에 없었어요. 훈련된 사람 몇 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헌신한 거죠. 이 일은 정과 석화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일은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요. 여러분 울고 금식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임금이 제일 유명한 게 뭐겠어요? 누가 나를 해칠까? 이게 무서워요. 그죠? 그때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측근들이 죽이잖아요. 시해를 당하니까 예민한데 또 보니까 얘가 얼굴이 달라진 거죠. 얼굴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수축해지거든요. 야, 네 얼굴이 왜 그래? 여러분 처음에는 말 안 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얼굴 좀 달라진 것 같아. 다음에 또 그래. 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지만 순간적으로 준비된 얘기 다 해요. 느헤미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준비 다 끝내놓고 왕이 말할 때가 기다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보여주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죄는 나와 우리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들 잘못된 그런 소리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자기와 이 민족을 같이 엮어놨어요. 이것도 나의 죄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온 백성들 포로되어서 흩어지고 이건 하나님 심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표정 볼 때 정답을 해요. 정답을. 그 다음에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갔든지 돌이켜 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죠. 하나님과 엄중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 망하는 죄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의 죄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돌려 보내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가 재밌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화를 만들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중요합니다.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들까지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왕입니다. 아닥사스다입니다. 왕에게 언을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느헤미야가 다른 직책에 있다가 이 일을 보고 듣고, 이거는 내가 가야 돼. 이거 내가 가야 돼. 기도하고 있다가 왕이 말했을 때 자기가 술관원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는데, 물론 다른 준비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지만 제일 많이 준비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선교사님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나세리 중보기도회 만들어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와서 릴레이 기도를 매일 하시는데요. 저는 감동이 있어요. 기쁨 장비가 드디어 꿈틀거리는 거라. 여러분,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헌금 많이 넣는다는 게 기쁨이 아니고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우리가 몸에 다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요. 그죠? 동참. 기도야. 그게 하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11절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계획과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지금 앉아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때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냥 백신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요. 하나님, 백신이 빨리 보급되고 더 좋은 백신이 나타나고 뭐 위드 코로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눈치 보고 자리를 못 줘. 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끝이 나서, 적어도 부산에 단 한 명이 안 나타나서 한 달 동안 한 명이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부산은 프리,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기도 문자자.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좀 불안을 거기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대책이 없죠. 내가 이거 마스크 보내주려고 갖다 놨는데 그것도 안 돼. 보내는 것도 안 돼. 여러분, 선교사님들 다 뭐냐면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코리안 제품을 원하는데 못 쓰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기도해서 선교사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이어서, 근데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금식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임금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임금에게 발탁돼야지 내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부터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만 뜨면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애써서 무시하고 애써서 안 보고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벌겋게 진행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은 최고의 좋은 자리에서 제일 좋은 조건에서 있었지만은 그는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쁨 참교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며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 참교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쁨 참교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고변하는 순간에 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눈 감을 때 우리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기도가 커집니다. 놀라워지고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눈 뜨면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가장 큰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기도 제목들 우리 입술로 고백한 정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장이에요. 그죠? 아시죠?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기도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종필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이번에 일부러 어제 연락이 됐지만은 성경하고 이렇게 부탁 안 하고 어서 예배 참석하시고 그냥 이야기로 인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나오시도록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우선 이리 거기 오시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딱 2년 됐고요. 이 연수랑 3년 됐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전에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 하얀 머리도 많이 넣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후원으로 하는 사역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 쓰지만 또 열매를 맺고 또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창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올 때마다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 아들이 병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또 들어왔고 저희 어머니가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그런 일들도 돌봐야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일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우리 기도를 늘 하시지만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또 채안이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채안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등록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들이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이 농도하지가 않고 나이는 걸 좀 느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등록 문제가 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같이 모시고 선교센터도 갔다가 또 모시다 드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오늘 널널에 제 42차 문화 전도 아카데미가 있는데 제가 사실 꼭 가야 되는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회 일이 우선이다 싶어서 그냥 좀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미리 한번 제성해서 나중에 좀 문자 모르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산에 계시는 거 이런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양산 덕기에서 제가 보기에 차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서 나와서 일을 보는 일이 만약에 며칠, 하루 이틀이 되면 우리 숙소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던 그 필리핀의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조목사님이 또 서울에 와 계신다는데 목사님 팀이 내려오면 목사님 같이 우리 선교센터를 사용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진리는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김 목사님, 김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처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9월 말에 딱 8월 말에 오픈하고 선교사님들이 벌써 2분이 들어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앞서갔어요, 그죠? 우리 의심하실 필요 없고 나에게 말씀 주실 때 순종해 가시면 돼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정재윤 사님이 늘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 말고 김성수 주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잠깐 예. 박수를 한 장 했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주사님 가서 같이 탁구 많이 하라 그러고 탁구도 치고 교제를 하셨는데 갑자기 또 일정이 바뀌게 돼가지고 오늘 잠깐 들려서 예배 드리기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코로나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 빨리 내가 친구를,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너희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결정한,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헌신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이후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결정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